네, 시편 46편입니다. 시편 46편을 읽을 건데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것, 이것이 정말 인류 역사의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가장 큰 이슈죠.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가 아니라 가장 큰 이슈라고 해도 누가 그것에 대해서 아니라고 부정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 이 땅을 다시 인류의 한 막을 내리시는 그때에 마지막으로 모든 사람에게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보리라. 산들은 낮아지게 되고 골짜기는 메꿔지게 되고 어떻습니까? 평탄하게 될 것이고. 이사야서죠.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왜? 예수님께서는 보스라, 지금의 에돔이죠. 대만이라고도 하죠. 대만은 지금 여러분 거기 중국 옆에 있는 그 대만이 아니라 그 에돔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대만 보스라에서 오실 거라는 거예요. 에돔에서. 그쪽 어떤 길을 통해서 오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가냐? 시온으로 향하는 거예요. 시온.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이 오시게 되면은 그렇게 오시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모습으로. 그리고 감람산 위에 서시고 그 발을 서실 거라는 거예요. 뭐 그 전에도 오실 때에 산 위에 산 꼭대기에 발을 두실 거라는 거예요. 그때 어떻습니까? 그때 산들이 녹을 것이고 뭐 그런 내용들이 있죠. 여호와께서 그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요. 땅의 높은 곳. 뭐 어떻게 어떤 높은 곳을 밟으실지 모르죠. 뭐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거는 맞는 거지만 뭐 에베레스트 산, 뭐 그리고 굉장히 뭐 히말라야 산맥 어떤 이 땅에서의 아주 큰 높은 곳을 밟으실 거라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아래서 산들이 녹는다라는 거예요. 골짜기들이 갈라진대요. 갈라지기를 불 앞에 밀같이. 골짜기도 녹아서 메꿔지기도 하고 갈라지기도 하고, 그냥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는 정도가 아니라 산과 섬이 없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대접재앙 7번째 대접재앙에서 산과 섬이 없어진다. 왜? 평평해지고 골짜기가 갈라지고. 그러니까 비탈로 쏟아지는 물 같을 것이니. 여러분, 비탈로 물이 쏟아지면 홍수 때에 얼마나 빠르게 막 이 산들을 무너뜨리면서 내려가잖아요. 그런 모양새가 여러분 연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이 그려지잖아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시 이 땅에 이 인류의 막을 내리실 때에, 이 기존에 있던 그 하늘과 땅의 막을 내리실 때에 다 모든 육체가 그것을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사야서에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케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러분, 뭐 기상이변이죠. 기상에 뿐만 아니라 지구의 이변이 일어나는 거죠. 이전에 없었던 창조 때만 있을 법한 그런, 창조 때 어떻습니까? 지구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물이 바다를 덮고, 아니 물이 바다를 덮은 게 아니죠. 어쨌든 바다가 땅을 덮고, 그래서 바다와 땅과 땅이 구분되어지고, 이런 어떤 웅장한 하나님의 천지 창조하시는 그런 역사와 같이 마지막 때에도,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도 그러한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모든 육체가 그것을 본대. 이게 무슨 사건이겠습니까? 문자 그대로예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실제로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거고, 그리고 문자 그대로 골짜기마다 메꿔지고 산들이 낮아지고, 이거를 뭐 영해로 영적인 해석으로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대로입니다. 문자적인 그대로예요.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때의 상황을 묘사한 것이에요. 여기만 이사야서에서만 묘사한 게 아니라 미가서, 아까 전에 여호와께서 땅에 강림하신다 그러잖아요.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요, 산들이 녹아 없어진다라고 말하잖아요. 예수님 오시기 바로 전에는 또한 해와 달들이 어두워지고 새카매지고 빛을 잃어버리고 이런 일들이 또한 일어나게 될 거라고 요엘서에서도 말하잖아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여호와의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어두워질 것이다. 핏빛이 될 것이고, 그 어떻습니까? 그때에 시온에 피할 자가 있을 것이다. 왜 그런 말들을 할까요? 그때 또한 전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마게돈 전쟁을 싸우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까 전에 이사야 40장 말씀을 읽어드렸지 않습니까?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그 위에 바로 위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왜 위로하라고 할까요? 환난을 통과했기 때문에. 너희는 정다히 예루살렘에 말하며 그것에게 외쳐 구하라. 그 복역의 때가 끝났고, 복역의 때가 뭡니까? 그 하드한 그런 어려움의 시기, 아주 그냥 감옥 생활과 같은 거죠. 그 죄악의 사함을 입었느니라. 그렇게 그런 환난을 통과하며 죄사함을 얻고 그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2배나 받았다라는 거예요.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게 다 미래에 일어날 것들을 예표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그렇게 외쳐 구하라는 거예요. 왜? 이러한 일들이 있을 거라는 걸 알고 미리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외쳐 구하라 이거예요. 배나 받았다. 또 그 다음에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그 사람이 그러잖아요. 너희는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쭉 하면서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보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마게돈 전쟁 에스겔서 38장에서도 보시면은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이 거룩함을 드러내실 것이다. 곡과 마곡 땅에 있는 곡이 군대들을 이끌고 이스라엘을 치러 올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큰 지진이 나서 산과 섬이, 그냥 모든 성이 없어지고 모든 사람과 모든 생명체들이 떨 거라고, 하나님 앞에서, 주 앞에서 떨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부들부들. 왜? 무서워서. 모든 육체가 보니까 어마어마한 지진,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남부 우리나라 남해안 쪽에 그런 지진, 일본의 그런 수준의 지진이 아니에요. 거기가 대단하지만 그런 수준의 지진이 아니에요. 없어지는 지진이에요, 완전히. 어떤 재배치가 되는 지진이라는 거예요. 마치 천지창조에 이를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지구가 완전 산과 섬과 막 이런 것들이 생겨나고 바다가 땅을 덮고 이런 수준의 어떤 그런 천지창조가 있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그 정도 스케일입니까? 어마어마한, 상상할 수 없는 우주의 별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별들을 만들어내시고, 우주를 또한 떠다니게 하는 그런 큰 광명체들을 또한 만들어내시고, 떠다니는 건 아니죠. 지금 그런 거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습니다. 우주에 대해서도 어떤 재고, 어떤 기존에 알고 있던 그런 것들을 깨는 이론들이 많이 있어요. 플랫 어스라 그래가지고 평평하다, 지구는 평평하다.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것들을 주장하시는 분들이
비과학적으로 주장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저도 과학을 아주 모르지는 않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전공자이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 있으면서도 상당히 그 분야에 있어서 과학적으로도 이거를 논박을 하는데 이 아니다라고 말을 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이 과학적으로 이 사람이 증명을 내더라고요. 이런 예를 들어서 뭐 태양이 이렇게 갔으면은 만약 지구가 둥그라면은 그림자가 이렇게 생겨야 되는데 남반구에서는 아르헨티나나 이런 칠레 같은 데서 그림자가 이렇게 생겨야 되는데 왜 이런 방향으로 생기냐? 이렇게 돌지 않느냐 그림자가. 그렇게 그것들을 그 구글 어스에서 통해서 이 그림자를 보여주면서 이렇게 하고 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데 이것을 주장하는 사람들 거기서 아주 상당 부분 또 증거를 대면서 주장하시는 분이 과학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계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들에 대해서 아직은 잘 모르겠다.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이것이 완벽하게 맞는 말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상당히 어떤 부분 절충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을 좀 갖습니다. 절충하다는 말은 지구가 뭐 우리는 그렇게 배우지 않았습니까? 지구가 둥글지만 또 이게 자전을 하기 때문에 약간 타원체로 변형이 됐다. 뭐 그리고 몇 축이 기울어져 있지요. 그렇게 태양을 이렇게 돌고 있다. 뭐 이렇게 그렇게 배웠죠. 수금지와 목도 천의 명 그렇게 배웠지만 이것이 플레더스에서 주장하는 거 보면은 뭐 이것을 반박을 하는데 이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상당히 그게 그 주장들이 그리고 그거에 대한 논거들 그렇게 주장하는 근거들이 무시할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은 뭐 그런 분들이 꼭 영적이라고 생각은 안 해요. 그래서 그걸 보다 보면은 머리가 조금 이렇게 그러기도 하지만 그거는 영적이지 않은 사람들이 학식적으로 그냥 이성적으로 뭔가 풀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또 있을 수가 있는데 어쨌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천지창조에 어쨌든 그런 어마어마한 스케일이 있었던 것 같이 그 정도는 안 되지만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 지구가 들썩들썩하고 그리고 산과 섬이 없어지고 지진이 일어나고 그리고 불과 유황과 폭우와 우박과 그냥 하늘에서 크고 작은 소행성들이 때리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살 수 없는 그런 광경이 펼쳐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때 휴거받지 못하고 그렇게 된 경우는 그런 분들은 어렵습니다. 어떻게 될지 몰라요. 어쨌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보리라. 선지서에서는 그렇게 하나님이 직접 그 거룩함을 나타내신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나 하나님을 너희들에게 모든 육체에게 보여줄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인지는 모르지요. 하나님의 영광의 그 광채를 볼 것인지 실제로 우리 눈에 사람의 눈에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이런 느낌이 아니라 실제로 그 영광의 광채인지 그건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그 거룩함과 존대함이라고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어요. 그거를 실제로 이방 열방의 목전이라는 건 눈에 확실하게 보여줄 거라는 내용들을 성경에서는 하고 있어요. 여러분 선지서에서도 여러 선지자들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강림하실 것이다. 스바냐서에서도 사람과 짐승을 진멸할 것이다. 내가 땅에 거하는 자들을 진멸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뭐 이사야서에서는 없습니까? 이사야서에서도 뭐 내가 사람 3분의 1 스가랴서지요.
내가 사람 3분의 2를 멸하고 3분의 1만 남겨놔서 시험할 것이다. 여러분 그게 대환란뿐만 아니라 환란 기때에 일어날 수 있는 얘기예요. 그게 성경에 기록하셨다라는 것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기록하셨다라는 것은 그 일을 예정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에서도 사람 4분의 1에 사망으로 보낼, 지옥으로 보낼 권세를 가진 청황색 말, 창백한 말, 영어로 보시면 pale horse입니다. 창백하다라는 것은 옅으라는 거예요. 반대말이 dark, 어둡지 않다. 어둡지 않은 옅은 색의 그런 말, 실제로 그 말이 어쨌든 그 말이 타고 가는데 인재앙, 네 번째 재앙에서 그 말 탄 자의 이름이 사망이고 음부가 그 뒤를 따르고 있대요. 음부는 지옥이 그들을 따른다는 거예요. 왜 지옥이 따른답니까? 사람 세상에 땅의 4분의 1 권세를 가져가지고 그 사람들을 죽일 거라는 거예요. 검과 흉년과 검이라는 건 전쟁이죠. 흉년은 배고픔, 경제, 어쨌든 경제에 환란이 오게 되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오게 되고, 그리고 사망과 짐승으로 땅의 4분의 1을 죽이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 왜 지옥이 따를까요? 땅의 4분의 1의 사람들을 죽일 수 있는 권세를 가져서 지옥에 집어넣을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3분의 2가 여러분 수학적으로 그 정도는 되죠. 3분의 2는 몇 명입니까? 지금 60억이라고 치면 그 이상이지만 70억이 넘는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60억이라고 쳐봐요. 이렇게 충분하게 그 정도 이상은 되니까 60억이라고 치면 3분의 2는 40억이 없어지고 20억만 남긴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이 천지의 어떤 진동하심과 그런 재앙으로 하실 수도 있는 것이고, 또한 사람을 시켜서 악에 속한 마귀에게 속한 사람들을 통해서 어떤 그들의 어떤 인구 감축하고자 하는 그런 꾀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들의 계략을 통해서 사람들을 3분의 1을 죽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4분의 1은 얼마 안 되죠. 사실 얼마 안 되는 건 아니지만 10억 정도 됩니까? 4분의 1은 10억만 빠지면은 10억 20억까지도 안 되죠. 15억 정도 빠지면은 45억 이상 정도가 남죠. 그래도 4분의 1. 그리고 어떻습니까? 6번째 나팔장에서는 사람 3분의 1이 죽어나간대요. 4분의 1이 죽어나가고, 또 나팔재앙 6번째는 사람 3분의 1이 죽어나가고, 그리고 그들만 죽겠습니까? 전쟁을 통해서 죽이기도 하고 난리죠. 그러면 3분의 2가 날아가지 않겠습니까? 하늘에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내려가지고 첫 번째 나팔재앙에서는 나무가 3분의 1이 불에 타버린대요. 그리고 거의 모든 많은 풀들이 불에 탄대요. 그러니 공기도 산소 부족도 올 수 있고 그렇게 되죠. 마지막 때 생각하는 상황들, 그런 그림들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해피엔딩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은 해피엔딩 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열심히 사모하고 사랑하고 이러할지라도 이런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인침받고, 그래서 하나님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한다라고 할 수 있어요. 하시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너희가 적은 능력으로도 내 말을 지켰다. 그래서 내가 하늘 문을 주었다. 하늘의 문을, 열린 문을 두었다. 장차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임하여서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하는 때라고, 그 때를 면하게 해주겠다. 그게 뭡니까? 그걸 휴거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잘 모르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너무 커요. 그런 사람들이 그냥 모르면 모르는 대로 잘 모르겠으면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목소리를 너무 크게 내요. 다른 사람들을 이기려고 하고. 잘 모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목소리를 내서 지금 그 목소리들이 사람들 입과 입을 통해서 그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가 되어지고 있어요.
심각한 거 아닙니까? 잘못된 진리들이 그렇게 사람들 가운데 퍼져 있으니까 그것이 아니죠. 그때를 보호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선지서에서는 하나님이 이렇게 오시는 상황들을 묘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에스겔서뿐만 아니라 거반 선지서에서도 하박국에서도 보세요. 3장에 하나님께서 수레를 타고 창과 화살을 해서 이렇게 어떤 싸우는 장면이 묘사가 됩니다. 하나님이 능이 없어가지고 화살을 사용하실까요? 그런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싸우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근데 오실 때에 어마어마한 기상과 이 땅의 이변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전쟁하게 되는 거죠. 아마게돈 전쟁을 하게 되는 거죠. 10절에 보면 40절에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임하신대잖아요. 강한 자로. 강한 자라는 건 전쟁하는 자로 친히 그 팔로 다스릴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무리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강한 자로 임하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시편에서도 그런 말씀이 많아요. 어쨌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어쨌든 그런 모습으로 땅과 산이 녹아 없어집니다. 없어지는 건 아니고 녹아서 낮아져요. 평평해져요. 골짜기들은 내부어지고. 그렇게 되면서 어떻습니까? 이제 아마겟돈 전쟁에서 그 곡과 지금의 적그리스도죠. 적그리스도와 함께 싸우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그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오셔서. 여러분 46장에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6절 이방이 헌화하며 왕국이 동하였더니 이방이 헌화하며 왕국이 동한다는 것은 시끌벅적 한다는 거예요. 웅성웅성 저가 소리를 발하심에 땅이 녹았도다. 46편 6절이요. 시편 만군의 여호와께서 땅이 녹았다 그러잖아요. 저가 소리를 발하시니 하나님께서 음성을 발하십니다. 땅이 녹아버린다 그러잖아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면 재림하실 때. 재림은 하시고 휴거는 한 번입니다. 어쨌든 여기에 대해서 의견이 또 나눠지신 분들이 있는데 어쨌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서로 잘 우리가 하나님의 분별력을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땅을 황무케 하셨도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오셔서 땅이 녹아지고 땅만 녹아집니까? 거기에는 나무도 있을 거 아니에요. 나무도 다 무너지고 막 박살이 나겠죠. 나무도 있고 그럴 거 아닙니까? 산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랜드 캐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나무도 막 황무하게 되고 그래서 땅을 황무케 하셨도다. 저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세상 사람들이 멘붕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실제로 이제 그 영광을 보여주시면서 이제 들고 있는 무기들을 놔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이제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도 직접 보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휴거는 마치 번개같이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번쩍하면서 사람들이 공중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으시지만 하나님이 실제로 강림하실 때에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번쩍하니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드러나신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이제 의견이 많이 분분하신 분들이 있어요. 환난 중간이든 환난 전이든 초든 중든 말기든 그런 분들은 어떻습니까? 그냥 예수님이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휴거를 시켜서 번쩍하면서 없어지고 나머지들은 이제 알아서 사는 거잖아요. 알아서 사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온다는 내용에 대해서 강림하신다라는 거는 실제로 하나님이 강림하신다, 재림하신다고 그러잖아요. 초림이라는 것도 첫 번째 강림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의 육체를 통해서 오신 거잖아요. 이제 그런 방식으로 온 게 아니라 구름을 타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그대로 다시 오시는 거예요. 구름을 타고 오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영광과 천사들의 영광으로. 강림하신다라는 게 뭐예요? 강림하시고 재림하신다는 게 실제로 임하셔서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는 거 아니에요? 모든 육체가 그것을 본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는 선지자들이 이렇게 선지서들을 하나님께 받아 적을 때에 받아쓰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을 그때그때 적어요. 자기가 다 이해 못할 수도 있어요. 이해하면서 적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적으라고 해서 이거를 적어야 하기 때문에 받은 그때를 적지만 자기도 잘 이해를 못해요. 근데 공통되게 선지자들이 그렇게 선지서에서 그렇게 주님이 강림하시는 거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뿐만 아니라 곳곳에 시편에서도 곳곳에 있어요. 전쟁을 쉬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멘붕이 오지요. 전쟁하려고 막 아마겟돈에 사람들이 모였고 또 아마겟돈 이스라엘의 아마겟돈이라는 곳이에요. 갈멜산 근처 지금의 하이파 지역에서 조금 이스르엘 평지라는 데가 있어요. 그쪽으로 오면서 아마 무깃도라는 곳이 있습니다. 무깃도의 언덕이라는 의미예요. 아마겟돈이라는 곳은. 근데 거기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왜 모입니까? 예루살렘이 목표예요. 예루살렘이 목표고 그것을 치기 위해서 옵니다. 어쨌든 휴거가 중간에 아니면 초에 아니면 그 전에 환난 전에 있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은 그 이후에 예수님이 강림하시는 거에 있어서는 성경의 주제가 서신서의 주제가 시편의 주제가 시편의 모든 주제는 아니지만 시편에도 나와 있습니다. 근데 선지서에서의 주된 주제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거는 시편에는 뭐 다른 내용도 많이 있지만 그 내용도 그들이 하나님께 받아 적은 거예요. 시편도 그 묘사하는 것을 보았든지 환상으로 보고 적은 것이든지. 보세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이게 다 시편 46편의 10절입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그 다음 구절이에요.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열방과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근데 여기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다. 이런 표현이 자꾸 나오죠. 그 다음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열방과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신다는 게 그들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을 실제로 이제 강림하셔서 모습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잠깐 번개같이 잠깐 번쩍하면서 휴거되고 예수님이 오신다는데 어디 오셨다라는 거지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이 땅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시네 하고 입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모든 육체가. 그걸 어떻게 볼까요? 모르죠. 남반구 북반구 다 가려져 있고 어떻게 볼까요? 모르죠. 하나님께서 공중에서든 어디서든 모든 사람의 눈에 보여지게 나타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모든 성도들은 모여진다라는 거예요.
시편에도 그런 구절이 많이 있습니다. 시편 18편에도 있고 시편 18편에서도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보세요. 이에 땅이 진동하고 산의 터도 요동하였으니 그의 진노로 인함이로다. 그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름이여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저가 또 하늘을 들이우시고 강림하시니 그 발 아래는 어두캄캄하도다. 그게 번개같이 번쩍이는 거는 휴거가 잠깐 그렇게 되는 것이고, 이렇게 이 땅에 있는 그런 합당한 자, 휴거 받기 합당한 자들이 그렇게 되는 것이고, 어떻습니까? 실제로 강림하셔서 그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그룹을 타고 나르시며, 그룹 천사죠. 그들을 타고 나르신다라는 거예요. 바람 날개를 높이 뜨셨도다. 공중에서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를 그냥 상상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다윗의 시죠. 다윗도 선지자예요. 이렇게 주님이 재림하시는 것을 묘사하잖아요. 저가 흑암으로 그 숨는 곳을 삼으사 장막같이 자기를 두르게 하시며 곧 물의 흑암과 공중의 빽빽한 구름으로 그리하시도다. 그 앞에 광채로 인하여 빽빽한 구름이 지나며 우박과 숯불이 내리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내성을 바라고 지존하신 자가 음성을 내시며 우박과 숯불이 내리로다. 그 살을 날려 저희를 흩으심이며 많은 번개로 파하셨도다. 이럴 때에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을 인하여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에 터가 나타났도다. 여러분, 물밑이 드러나고, 여러분, 물 바다의 밑이 드러난대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이렇게 산과 섬이 없어져 버리고 바다도 이렇게 한쪽으로 몰리기도 하고 땅이 드러나고 세상의 터가 드러나고 저가 위에서 보내서 나를 취하시며, 여러분,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저가 위에서 보내서 나를 취하시며, 뭐 같지 않습니까? 위에서 보내사 나를 취하셨대요. 위에서 뭔가. 이게 지금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모습을 묘사하면서 하나님께서 위에서 보내사 나를 취하셨대. 뭔가 휴거를 연상하는 그런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그렇다 아니다 제가 여기서 확정을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저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휴거한 모습을 이렇게, 다윗은 휴거 되지 않죠. 예, 죽었죠. 천국에 있죠. 그것까지도 아마 그렇게 예표적으로 보여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저가 위에서, 하나님께서 위에서 보내서 나를 취하셨대요. 이런 때에 우박, 숯불,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서 이런 어마어마한 재앙들이 막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가 있고 땅이 진동하고 이럴 때에 하나님이 다윗을 취하셨대요. 위에서 보내셔서. 딱 휴거의 모습 아닙니까? 어쨌든 이렇게 다윗도 이렇게 묘사하고 있고 시편에서도 그렇게 하나님이 강림하시는 그 사건을 묘사하고 있어요. 그림으로. 마치 그대로 묘사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게 강림하시는 사건이에요. 그것이 여호와의 날이고 그것이 선지서의 주된 주제 중에 메인 타픽이에요.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게 하늘이 땅이 녹으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그 전에 물론 하나님께서 거룩한 자들을 하늘로 끌어올리셔서 휴거를 하고 휴거가 되고 그런 모습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겁니다. 네, 저번에도 말씀을 드린 거죠.
그 전에 이제 7년 환란이 끝나고 나서 이스라엘의 진정한 회복은 예수님이 재림하신 다음에 하실 때 일어나게 됩니다. 그날에 그러잖아요.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에 열릴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니, 다른 세겜도 아니고 갈릴리도 아니고 예루살렘에 열린대요. 이스라엘의 전체 열리는 게 아니라. 왜? 예루살렘에 시온에 피할 자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있는 유대인들이 그때 통곡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큰 애통이 있을 거라 그러잖아요. 각 족속별로 애통을 한다 그러잖아요. 스가랴서에 3장인가요? 2장이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이스라엘은 회복이 돼서 다시 고토로 돌아와서도 아직 회복이 안 돼요. 마지막 회복은 아마겟돈 전쟁이 치러지면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회복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오고, 그리고 성령을 받고, 그리고 물론 첫 열매들이 있어요. 14만 4천들. 그들은 유대인들 중에 일부만, 거의 14만 4천이면 거의 지금 1000만이 좀 안 되죠. 600만 정도. 전 세계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에 600만, 1000만 정도가 된다고 치면은 14만이면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1.5%인가요? 1.5%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첫 열매로 먼저 구원을 나팔재앙, 그때가 언제냐? 대환란기 때에 그때 전후로 해서 14만 4천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또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들이 또 양육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광야에서 양육을 받기도 하고 그리고 다시 그들이 모입니다. 그들은 남은 자들이에요. 그들을 다 순교자들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14만 4천이 다 순교자들이다. 예. 14만 4천은 남은 자들이에요. 끝까지 남은 자들이고 그 밑에 14만 4천 밑에 백성과 족속과 방언과 열방 중에서 나온 흰무리들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순교를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사람들이에요. 이게 지금 제가 뭘 얘기하는지 아시겠죠? 성경을 조금 아시는 분들이라면 그게 요한계시록 7장에 나오는 14만 4천 땅과 바다와 나무를 해하기 전에 하나님의 종들의 인치기까지 인을 먼저 쳐야 된다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천사들을 통해서. 그래서 땅과 바다와 나무를 해야 한다라는 건 나팔재앙을 말하는 거예요. 나팔재앙 전에는 땅과 바다와 나무가 해야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사람만 죽이는 거예요. 기근은 오고. 본격적으로 땅과 바다와 나무가 해야 하는 건 나팔재앙 때에 그런 일이 있는데 나팔재앙이 일어나기 전에 14만 4천이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나팔재앙은 언제쯤이냐? 그때는 후 3년 반 초반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초반, 중반까지는 안 갈 수 있어요. 중반까지는 안 갈 것 같아요. 초반쯤에 그때 나팔재앙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대환란이 시작될 즈음에 이제 14만 4천 유대인의 많은 무리들이 한 1.5%, 2% 그 정도 무리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여서 첫 열매들이 되는 거예요. 첫 열매라는 건 먼저 저들을 하나님께서 추수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먼저 내가 데리고 하나님께 속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인치겠다라는 거예요. 내 걸로 만들어 버리겠다. 나머지는 언제 구원받냐? 이스라엘의 나머지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받는 거예요. 물론 그 중간에 14만 4천 정확하게 그 수가 구원을 받고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그들을 통해서 또 받는 유대인들이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들이 복음을 받고 성령을 받게 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분명히 성경에서 14만 4천 명이라는 이게 상징수가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실제 수라고 생각을 해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명을 내가 남겨놨을 때 7천 명이 뭐 대략 그 정도 아니라 정확하게 저는 7천 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거는 사람이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아야지가 되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남겨놓으시면 남아지는 거예요. 선택한 자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따라 그들이 남겨지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우리가 잘해서 내가 그걸 받아들여서 구원을 받고 내가 따라왔고 아니요. 하나님의 의지가 여러분을 구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아니 우리의 의지 아니냐.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 받으실 때 우리에게 구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도 받지 않으실 수 있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모든 사람들은 아니겠지만 내가 구원받고 싶어도 기회조차 없이 죽는 사람들 많아요. 벼락까지는 아니지만 급사하든 병사하든 나 천국 가고 싶은데 극락 가고 싶은데 내 의지로 안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그냥 그 의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몰라요. 그 조상에게 심어놓은 것도 있는 거예요. 내가 잘나지 않았지만 내 아버지, 할아버지가 심어놓으신 하나님을 향해서 그때에 섬겨왔던 그런 기도와 이런 헌신들을 하나님 받으셔서 내가 잘나지 않은 내가 하나님 교회 한번 문턱 한번 가지 않은 내가 교회 믿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했던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의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예수님을 어쨌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조롱했던 사람들의 심령에 성령으로 강타하셔서 때리시면 그 사람이 그냥 눈물 콧물 쏟으면서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게 사람의 마음을 그렇게 무너뜨리고 일으키는 것을 하나님이 전문가신 거예요. 마귀도 못해요. 하나님이 그 사람 아주 강팍한 악에 사로잡힌 그 마음을 그냥 무너뜨리시면 무너지는 거예요. 그 악한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은 진정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이 그 입에서 나오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의 의지로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도 드리고 뭐 기도도 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의지를 받으셔서 우리가 구원을 영위해 가는 거예요. 유지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를 잊으시면은 안 좋습니다. 하나님의 의지가 여러분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7,000명이라고 하시면 7,000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 대략 뭐 7,321명 뭐 이 정도 되는데 뭐 7,000명이라고 그냥 이렇게 말씀 안 하신다고 생각을 해요. 14만 4천 명이다 그러면 14만 4,001명도 아니야. 정확하게 14만 4천 명이라고 나는 하나님이 왜? 하나님의 의지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난 하나님 믿어볼란다. 저 사람이 축복받는 거 보니까 그래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고. 물론 그것까지 다 하나님이 예비하셔서 그런 과정 속에서 그 사람이 구원받는 그런 과정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부분도 있고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부르고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말에 응답해 주시는 거를 보여주시고 이런 것이 하나님의 의지로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핍박을 받기로 결정이 돼 있는 나라예요. 물론 환란은 7년 환란은 이제 그때쯤에 끝나겠지만 그 다음에도 다시 고토로 알리아 운동이라고 하죠. 다시 이스라엘로 많은 유대인들 성경에서는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않고 모든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거기로 오게 하겠다. 고토로 오게 하겠다.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한 사람도 남기지 않겠다. 그게 하나님의 의지인 거예요.
한 사람도 남기지 않는다 그러면 한 사람도 안 남기셔요. 네. 여러분. 한 몇 사람은 그래도 외국에 있겠지. 이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얼마나 여러분 레위기의 제사법들을 보세요. 아니 뭐 이거를 좀 이렇게 홍만호 뭐 홍보석 이거를 좀 순서를 바꾸면 어떻고 뭐 좀 뭐 여호와께 성결 이거 뭐 여러 뭐 우슬초 백향목 그리고 붉은 암송아지의 그런 피와 그런 재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지시하잖아요. 지시해 주시잖아요. 아, 홍색 실이 아니면 어때? 뭐 좀 노란색 실로 하지 이러면 될 것 같지만 아니요. 그 이유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냥 홍색 실과 백향목과 정결하게 하는 문.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뭐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정결케 하는 물이 있어요. 그냥 지하수로 퍼와가지고 뿌리면 정결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진 안에서 당시 광야 생활하면서 이렇게 더러워지고 죄를 지으면 진 밖에 나가서 해가 어두워질 때까지 있다가 그때에 정결케 하는 물이 있어요. 그거는 뭐 당시에 바위 반석에서 솟아나오는 그 샘물이 아니에요. 백향목과 그 물과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를 그 불에 넣어서 그리고 붉은 암송아지의 재를 섞어 가지고 물과 섞어서 어떤 그 정결하게 하는 그 정결하게 한다는 거 죄를 씻게 만드는 그 효력이 있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시는 물을 만들어요. 그래서 그거를 뿌린 다음에 진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안 하면 어떡하냐 귀찮고 막 그러자 그러면 내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서운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컷오프 제함을 받는다. 신약에 와서는 제거가 된다라는 거예요. 버림받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 생활에서 그들도 어쩔 수 없이 따라다니겠지만 광야에서 40년 동안 따라다녔을 거 아니에요. 그들이 다 구원받는 사람들 아니겠죠. 태어나 보니까 아유 나는 왜 이렇게 광야 생활을 이렇게 했나. 그 가운데 이제 법이 있기 때문에 반항할 수는 없겠지만 다 그들이 뭐 전부 다 광야 생활하는 과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열렬히 따르고 어쩔 수 없이 따른 거죠. 하나님이 거할 성을 주지 않으시니까 거할 고토를 주지 않으시니까 그 땅을 주지 않으시니까 광야에서 40년 동안 뺑뺑이 하게 하신 거죠.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인격이세요. 인격이시라는 말은 감정도 있으시고 각 사람 하나에게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한순간에 다른 대화를 하실 수가 있는 분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시간에 나는 이 딸에게는 이렇게 얘기하고 저 아들에게는 이런 얘기를 하고 모든 사람과 1대1 인격적인 만남을 동시간에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놀라우신 하나님이라는 거. 우리는 모르니까 놀라지 않는 거예요. 그냥 늘상 태어날 때부터 산과 지구와 우주와 이런 것들이 있어 왔고 먹을 것들이 풍족하고 배고프지도 않았고 그러니까 지금 젊은 세대들은 뭐 저도 젊습니다. 젊다고 생각을 해요. 뭐 청년이 뭐 나이로만 청년입니까? 갈렙도 청년 아니었습니까? 어쨌든 지금 젊은 사람들이 앞으로 닥칠 이러한 것들을 정말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고 이런 것에서 있어서 참 어쨌든 근데 요즘 어떤 젊은 세대들은 확실히 생각이 굳어지지 않은 장점들은 있는 것 같아요. 생각이 굳어지질 않는 것. 고생은 어른들보다 안 해봤지만 훨씬 안 해봤죠. 우리네 어른들. 그 어른 세대들보다는 안 해봤지만 그 어른의 세대들보다 훨씬 더 자유롭고 유연한 생각을 갖고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또한 많이 마지막 때에 이렇게 해 놓으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급변하는 시대 가운데서도 아마 그들이 고생은 안 해봤지만 그런 세대가 오면, 그런 때가 오면 어찌 보면 우리네 부모들 이런 세대들보다 그런 마음이 딱딱하고 머리가 고지식하고 뭐 다는 아니겠죠. 좋은 분들도 있겠지만 그런 분들보다 훨씬 더 아이 사태를 빨리 파악하는 장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땐 그렇습니다. 이 젊은 세대들이 고생은 안 했지만 어찌 보면 빨리 알아들을 수 있고 복음이 딱 들어갔을 때 바로 알아들을 수도 있어요. 이 어른네의 세대들, 이 세대들이 모두는 아니겠지만 너무 완고하고 완고하다는 게 생각이 굳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예. 세상 어떤 그런 얽매여져 있는 그런 풍습과 그리고 자기의 이기심과 철저하게 이런 거에 굳어져 있어서 그러면 유연하지 않아요. 젊은 세대들은 이게 아니다. 이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도 어떤 젊은 세대들의 어떤 말들을 들어보면 야, 저 나이 때 저런 생각들을 하나? 아마도 매스컴의 어떤 유튜브라든지 그런 미디어들이 굉장히 발달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원하는 것들을, 그들이 궁금한 것들을 찾아보잖아요. 우리 때라든지 이 윗세대들은 그런 것이 없었고 자기 생각에 갇혀있는 우물한 개구리가 많았을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의 젊은 세대들은 이것이 맞는 것인지 아닌지를 직접 유튜브라든지 인터넷을 통해서 찾아보고 그러기 때문에 상당히 똑똑합니다. 이성적으로라든지 어떤 똑똑해요. 그리고 감성적으로도 제가 봐도 뭐 사람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감성적으로도 상당히 유연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이게 아니다 싶으면 바로 또 선택을 바꿔버리는, 그렇게 해야죠. 그게 맞는 거죠. 죽으나 사나 나는 이 길만 선택, 이거 큰일 납니다. 이게 아니면 저쪽 길로 가야죠. 이 길이 아니면. 하나님도 그래, 이 길로 자꾸 가는데 머리통을 지팡이로 때릴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비유적으로 말하면 그래도 나는 목을 곧게 하고 나는 이쪽으로 가야 되겠다. 목이 뻣뻣하게 이쪽으로 가겠다 하면 아주 죽을 때까지 맞을 수 있어요. 죽기 직전까지. 이게 한 대 딱 맞고 정신 차려, 이 길이 아닌가 보다. 그럼 다른 길로 가야죠. 이게 지혜로운 거지. 유연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을 살기에는. 그런 유연함 속에서 지혜가 빛을 발할 수가 있는 거예요. 유연하지 않는데 어떻게 지혜가 빛을 발해요. 거기에 묻히는 거지. 밟히는 거지. 지혜가. 그 완고함 안에. 그러니까 여러분 배우자 놓고 기도하시고 배우자에 대해서 굉장히 그러신 분들 있을 겁니다. 제가 그런 얘기도 좀 해드리고 싶어요. 어떤 배우자를 만나야 되느냐. 그리고 재혼을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도 있어요. 어떤 배우자를 만나야 되느냐. 저는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아주 잘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누구보다도 잘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누구보다도라는 말은 굉장히 최상급이니까 좀 그렇지만 정말 다른 사람에게 없는 하나님의 통찰력이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내가 받은 것 같다라는 생각을 들어요. 이 배우자에 대해서도. 배우자, 다른 사람들 뭐 이런 배우자를 만나야 된다, 저런 배우자를 만나야 된다. 맞는 말도 있어요. 모르죠. 제가 은혜 받은 것들만 정정합니다. 제가 누구보다도 더 말을 잘할 수 있다. 아니요. 예. 그거라고 생각은 안 해요. 제가 모르는 부분이 있고 아직 뭐 저도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귀한 또 사모님과 이렇게 그렇게 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아직 모르는 부분도 있겠지만 어쨌든 배우자 중요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려면 짧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 어떤 방향들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어쨌든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강림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주제라는 거예요. 실제로 사람들의 눈에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럴 때에 어떤 지상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보여주고 계신 것이고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그때 여러분 이러한 때를 잘 생각하셔서 마지막 때를 지혜롭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